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열심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열심과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예배를 금양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되었음을 이미 선포하며 그때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사탄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자에게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어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만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사탄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택한 자녀들에게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비유를 했느냐? 주인이 있는데 타국으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가지고 있던 땅을 농부들에게 새로 나눠주고 갔다는 겁니다. 자, 새로 주는데 그냥 황무지로 있는 땅을 그들에게 새로 주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를 줬다는 거지. 요즘 말로 저기 월세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 포도원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포도원에 막 곰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늑대가 올 수도 있고 멧돼지가 쳐들어와서 나무를 상하게 하거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을 만들 때 울타리를 같이 만들어줬어요. 자, 울타리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주인이. 사실은 땅만 빌려주면 돼. 그리고 땅을 빌려서 쓰는 농부가 자기가 사용하기 알맞게 환경을 조성하는 거거든.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것도 안전한 포도원, 울타리까지도 딱 설치해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 놨대요. 즙 짜는 틀이 뭐냐면 포도 열매를 맺으면 포도를 짜가지고 음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즙 짜는 틀.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도 이 틀 하나 만들기도 힘들거든. 그래서 자기가 없으면 가지고 있는 자에게 와서 빌려와야 돼. 요즘 말로 농기계. 근데 한마디로 농기계가 요즘으로 따지면 막 몇천만 원부터 몇 억 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농기계를 사기도 하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건데 그러한 농기계를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없으면 있는 자에 가서 빌려다 써야 될 판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소도 없으면 일을 할 때 소가 있어야 되니까 소도 빌려다 쓰고 그랬잖아요. 돈 주고. 그러니까 이 즙자는 틀,
이것을 단순하게 집자는 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너무 소중하고 대단한 기계인데 그것까지도 주인이 알아서 만들어서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을 주인이 알아서 다 해준 거예요. 또 망대를 지어줬답니다. 망대는 말 그대로 높은 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도둑이드나 감시하는 초소를 마련해. 그러니까 농사를 짓 때 옛날에 가난한 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훔쳐간단 말이에요. 서리를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방지하려고 거기서 망도 보고 또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인이 새로 들어온 농부들에게 세입자로 들어온 농부들에게 할 수 있는 배려는 다 해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다 해줬다. 자, 이 비유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지구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잖아요. 자, 이 지구 땅 위에 사람이 살아가도록 사람도 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필요로 하는 태양도 달도 또 지구 이 땅의 모든 초목도 다 하나님이 지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딱 지어주시거든. 그리고 네가 여기서 살아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살도록 해 주셨어요.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그리고 씨도 주셔가지고 씨를 통하여 양식을 얻게 하시고 이 씨를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 씨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열매가 나면은 그것이 잘 자라나도록 햇빛도 때로는 강하게 주셨다가 또 그늘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인간에게 대여해 준 거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농부에게 이 땅과 모든 자연환경을 빌려주시는데 그 배려가 대단하다. 엄청난 배려와 혜택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농부가 사실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만들어진 것 위에 그냥 혜택만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지구 사람의 것 아니잖아요. 저 태양 사람의 것 아니죠. 달 사람 것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물을 섭취하도록 하잖아요. 그 비 사람 거 아니잖아요.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이 해와 달과 비와 바다의 물고기와 풀과 나무, 짐승 수도 없는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이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줬다는 거지. 근데 포도원을 대충 만들어준 게 아니라 산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집자는 틀과 망대까지 지어서 와서 그냥 편안하게 농사만 짓도록 딱 해놨다는 거야. 야, 인간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것임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혜택을 어떠한 위치에서 누리냐면 세입자의 위치에서 누리고 사는 거지. 사람은 세입자, 주인은 하나님. 그런데 이 비유를 모르는 사탄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 사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유, 이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땅의 것은 다 우리 거야. 물도 우리 거고,
저 나무도 우리 거고. 아니 산에 올라가서 내가 자르면 내 거지 뭐.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만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나무를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물을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만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삼라만상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탄을 말하기를 성경은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비유를 알아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입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 것이고 비유를 깨닫게 되어졌기에 깨닫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다.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구나라는 증거. 아닌데 이거 다 내 건데 그거는 육신이 자꾸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에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종을 왜 보내냐면 세입자에게 땅을 빌려준 거잖아요. 말 그대로 세입자거든. 그래서 땅을 빌려주고 포도원을 빌려줬으니까 사용한 세금을 내라고, 비용을 내라고,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른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새를 줬어요. 새로 주고 새로 준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면 뭐를 하느냐? 새를 받으러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새 받아오라고. 그래서 2절을 같이 읽어봐요. 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한 종을 보냈어요.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게 새를 받으려고. 새. 자, 그러면 이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이 종을 마구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냐면 왜 새를 받으러 왔냐라는 거지. 나에게 새 받을 권리가 있느냐? 누가 보냈냐? 주인이, 이 땅의 주인이 당신들한테 새를 받으러 나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누가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이야. 나는 주인 없어. 이 땅의 주인은 나야. 그러면서 이 종을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심각하게 종들을 상처를 준 거예요. 머리를 다치게. 그리고 능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죽이기까지 해요. 야, 이 상황까지 왔을 때 이 주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들을 한번 설득해 보려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 6절.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야, 그러니까 그 아들마저 죽였대요. 자, 이 비유는 사실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던 종들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을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새로 살라고 세입자로 이 땅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이 땅에 딱 내려주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들에게 설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믿지 않아요. 선지자들 하나씩 횡포를 부리고 때리고 핍박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채찍으로 내리치고 또 침을 뱉고 능욕을 했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박해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 야, 이런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 죽으심으로 오히려 마귀는 멸망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종들을 몇 차례 보내고 마지막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하셨다는 건데 이 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어떤 세를 말하는 걸까? 농부, 땅의 주인, 그리고 농부면 세의 의미는 물론 돈일 거예요. 그렇죠? 사용한 비용을 빌려준 대가를 치러야지. 그게 세. 요즘 말 월세. 또 1년에 한 번치 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계약하기 나름이겠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는 뭘까? 이들이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포도원이니까 포도 농사를 졌겠죠. 사과면 사과 농사, 벼면 벼 농사. 그런데 세를 받으러 오니까 자신들은 출하고 일을 했는데 사실 많은 소출이 있지를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해요. 근데 있는 것마저 그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자신들이 죽도록 일을 했고 땀 흘려서 농사 지었는데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거 도로 세금으로 떼어가겠다?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범했다. 근데 사실 이 주인이 그 형편을 좀 말을 하면 안 들어주겠는가? 사실 모든 환경까지 조성해줘서 농사짓기에 너무 편하게 해줬는데 그러한 성품의 주인이라면 이러이러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좀 힘듭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줬을 거예요. 또 사실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얼마나 되겠어. 그 정도라면 그거 세금 조금 받는다고 이 주인이
큰 부자가 되고 큰 덕을 보는 건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자, 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아니 자기가 농사진 거 포도 한 상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과 한 상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거 깎아 드시겠느냐. 사실 신령하신 하나님이 그거 먹지 않겠죠. 하나님이 쌀 달라고 종을 보냈을까? 돈 달라고 종을 보냈을까? 금 달라고 종을 보냈을까? 천국에 그게 필요 없잖아요. 종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주인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다시 말해서 감사한 마음을 받기 위해 보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지, 이것은 주인의 것이었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 터전에서 열심히 살 수 있었던 배려를 주인이 해주셨던 거네. 그 마음, 깨달음, 감사를 받기 위함이더라. 그러니까 종들이 왔을 때, 이 아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알몸 덩어리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땅도 빌려주시고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쉽게 해서 하늘에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씨도 주시고 이런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종에게 이런 감사의 표시 한마디 했더라면 하나님은, 이 주인은 너무 기뻤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세를 받을 위함은 어떤 세냐? 이 땅에 사과도 아니요 쌀도 아니요 돈도 아니라 그 피땀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네가 나에게 충분한 세를 냈도다 라고 대답하셨을 것이다. 세입자는 당연히 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세상은 그 세를 쌀로, 때로는 돈으로, 피땀으로 내요. 근데 하나님은 세를 받으시는데 감사세를 받아요. 이 땅에서는 당연히 어떠한 물질의 계약에 의하여 세금을 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비우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세를 내느냐? 감사하는 마음, 감사세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그 감사 하나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본체신데 어찌 이렇게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우리 죄인들 때문에 이렇게 낮고 천한까지 천한국가 내려오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했다면 그게 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셨을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풍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땅에서도 사람들 간에도 서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 마음을 품으면 더 큰 배려를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못하거든. 더 가혹한 것을 얻게 되지. 바로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더 풍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세로 말미암아 감사세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자가 되라. 풍요로운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풍요를 받으라. 풍요를 받으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풍요를 받으라. 풍요를 받으라. 감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이들이 종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했어요. 그 죽인 이유는 첫 번째, 감사가 없으니까 죽인 거죠. 왜 감사가 없느냐?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 모든 포도원, 그 망대와 즙자는 틀, 모든 것을 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세입자로 살면서 그게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해. 주인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주인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절대 종들을 죽일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감사함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어떠한 세를 받기를 원하느냐? 바로 감사한 마음을 새로 받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세를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주인이십니다. 나의 창조자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 다른 거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늘에 필요한 거 없어요. 하늘에서 오직 감사, 믿음. 그러면 하나님은 100% 만족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세금은 뭐냐? 첫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믿음이다. 믿음을 드리면, 믿음으로 세를 드리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세입자라는 것을 늘 인식이 된다. 그래서 세입자인데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지. 천국이 자신의 것이 돼요. 다시 말해서 천국을 상속받게 돼. 하나님이 종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는 건 믿음을 받으려고 하시는 건데 그 믿음을 드렸더니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입자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결국 주인이 되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아들이 되어라. 아들이 되어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들이 되어라. 아들이 되어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새로 드려서 믿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나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는 믿음을 새로 드리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만이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 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사세와 믿음세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더 풍요롭게 하리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때리고 죽이죠. 우리에겐 주인이 없다고, 이 모든 건 우리의 거다고, 우리가 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종들을 마구 때리는 그 순간에 어느 농부가 딱 하나 딱 나서서, 여러분 침착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이 진정 우리의 땅일까요? 이 포도원이 우리 겁니까? 이 울타리 누가 해줬죠? 이 짜는 틀 누가 만들어줬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만물 누가 만드셨죠? 이 땅의 열매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 땅의 것을 창조했습니까?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들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것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리는 사람, 그 잘못된 길에서 바로 잡아주는 사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옳은 길로 이끌어가 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 인도자, 리더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리더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는 세상 빛이구나, 너는 인도자구나, 참된 종이구나 하시면서 그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종들을 때리는 사람을, 말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행패 부리는 사람을, 말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지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더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세입자로 살아가는데 그냥 그냥 편하게 살게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한마디 인도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영혼을 이끌어가는 인도자,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너의 섬김이 나에게는 새가 되었다, 너의 올바른 그러한 인식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었다, 그러한 감사 제물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게 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일꾼이 되어 권능받아라. 일꾼이 되어 권능받아라. 일꾼이 되어 권능받아라. 일꾼이 되어 권능받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더 큰 권능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뭐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 특별히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풍요와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함으로 풍요로운 자 되라. 믿음으로 아들이 되라. 섬기는 자로 권능을 받으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